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에 환호하는 것만큼, 환호성을 지르는 것만큼 오늘 하나님을 환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다른 것에서 소리를 높이고 환호하고 무언가를 찬양한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환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소리 지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가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아벨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지 않는 그런 예배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가 되면 오늘 우리는 시간 낭비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기를 소망드리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게 열어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게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자, 시편 23편입니다. 자, 시편 23편 3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우리 한 30초 정도 좀 기지개 펴시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통역은 누가 합니까? 집사님 하십니까? 오늘 작가라가 와서. 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나중에 기도해야 할 때 우리 오늘 저도 몰랐는데 그 제천에 그 무슨 뭡니까 목욕 당하고 이래 불이 나서 보니까 29명이 죽었다고 하던데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29명. 그래서 거기 보면 고3도 있고, 그래서 좀 기도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최근에 뭐 확인을 쭉 해보니까 영흥도에서 어선이 충돌해서 15명이 죽었다. 무슨 크레인 사고도 많이 일어났다고 하더군요. 크레인 무너지고, 또 최근에 지진도 일어났고. 여러분,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이제 경주 지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경주 지진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지진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일 없다,
우연히 일어난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뿌렸기 때문에 거두는 것이죠. 뭘 뿌렸는지 모르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결과가 있다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죠. 온 세상의 처체의 기근과 전쟁이 증가하게 된다. 왜 그게 증가할까요? 처체의 지진과 기근이 증가한다고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목사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그 목사직을 내려놓아야지요. 왜 이 세상의 지진과 전쟁이 증대될까요? 그것은 이 인류가 이 땅에 죄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죄와 불의와 불법을 계속 심으니까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아직 100% 동의하지 않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소한 강대상에서 말할 때는 내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개그 이런 거나 하고 우스갯소리나 하지, 진리와 입각돼서는 성경을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를 깔고 하기 때문에 제가 방금 이런 말들도 그냥 임의로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죠.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자,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자,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인가 하면은 예수님 시대 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지구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인구 몇 명이죠? 대략 75억 이래 안 합니까? 75억에 18명 죽은 게 많이 죽은 거 아니죠? 2차 대전 때 뭐 수천만 명씩 죽기 이래 안 했습니까? 18명 죽은 게 뭐고 큰 사건입니다. 큰 사건입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18명 죽은 사건 기록되어 있죠. 이번에 제천에서 몇 명 죽었습니까? 25명 죽었습니다. 29명 죽었습니다. 요거보다 더 많지요. 18명 죽은 사건도 성경에 기록을 해놨군요. 그 다음에 여러분, 10명 이상 죽어가는 이런 사건들은 어떤 민족과 어떤 나라에게 사인을 주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죠. 이 사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18명이 죽었습니다. 왜 이래 됐습니까? 이래 하니까 예수님은 이 사건을 이렇게 재해석하셨습니다. 네 인생 가운데 발생하는 네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은 네 자신을 회개시키기 위한 용도로 발생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 구주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자연재해나 사건 사고가 왜 이 민족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목사가 존재해야 됩니까? 5절에 너에게 이르노니 그게 아니다. 깔려 죽은 사람, 죄가 많아 깔려 죽은 것이라고 네 생각했지? 중요한 게,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그게 팩트일지라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너가 망하지 않길 바란다 라는 것이 주님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거 말고 네가 망하지 않아야지. 네 회개 안 하면 너도 졸지에 망한다. 망대에서 무너져 압사돼서 죽었으니까 졸지에 죽은 거죠. 5초 안에 죽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5초 안에 죽으면 사람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맞죠? 사람이 병이 걸려서 죽어가면 회개할 시간이 있습니다만은 졸지에 죽는 거는 회개할 시간을 박탈당하게 되는 겁니다. 깔려 죽으니까 회개할 겨를이 있습니까? 아파 죽겠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너희들도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재난, 모든 것은 당신을 회개시키기 위한, 이 민족을 회개시키기 위한 사인이 맞다. 제발 여러분, 성경을 제발 제대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민족의 문제는 일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민족의 문제는 경제를 살리는 게 경제와 일자리는 돈이죠. 여러분, 이 민족의 문제, 이 민족을 부흥시키는 길은 경제에 돈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 이 민족은 정신을 개조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도가 들어가야 되고 그들이 거룩한 삶으로 나와야 되지요. 그래야 이 민족이 살지. 일자리 몇 개 더 주고 뭐 돈 많이 퍼준다고 이 나라가 사는 게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목사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음이 새로워지고, 할렐루야. 제가 뭐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까? 새롭게 이 민족이 거듭나야 되겠지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저는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깨달을 건 깨닫고 또 기도할 건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 오늘 한 몇 가지 좀 동영상이 조금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준비가 이게 많이 되어져서 근데 짧은 겁니다. 3분짜리인데 시간이 되는 만큼 보여드리도록 하고, 시편 23편 3절을 제가 먼저 읽은 이유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여러분, 이게 시편 23편이 다윗이 쓴 시고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룹을 그런 어떤 그 그룹 그 모임을 어떤 대상들을 좀 묘사하고 있는데 어떤 인간이 가장 최강의 인간인가? 라고 했을 때 여호와를 목자 삼는 인간, 그런 감당이 안 된다. 그런 애들은 불감당이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 만족을 확 해버리는 인간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인간들이다. 이 인간들은 그래서 이 인간들만 따로 뽑아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집어 던져버린다. 그래도 걔들은 다 살아나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호와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만 뽑아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집어 던져서 결국 다 살아. 그 사망 다 박살내고 다시 되살아나오는 그 길에서 분명히 죽는 길인데 그들이 들어가면 죽지 않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 이들을 투입시키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 안 하고 하나님 인정도 좋은데요, 사람도 좀 인정 좀 해주세요. 나는 사람의 인정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주님의 일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거기 가서 그런 분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낼 수 없다. 바로 밥이 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강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구상에서 여러분들과 필적할 사람이 없는 그런 성도로서 있을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실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뭔가? 네 영혼이 산다. 이걸 한자말로 소생이라고 했습니다. 소생. 소가 산다. 소생. 그 한자 혹시 영혼 소생 한자, 예, 보이죠? 이게 뭡니까? 요즘 액자 쪽자 들고 왔죠. 요거 우리 야노 목사님 다시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게 이제 시편 23편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영혼 소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소성입니다. 여기는 소성이라고 되어 있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소생이라고 했는데 소생이나 소성이나 뭐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소생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요? 네 영이 산다. 할렐루야. 됐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글자로 보여드릴까요? 영혼 소생입니다. 어렵죠? 나도 이래 오른쪽 맨 두자 참 어려운 글자입니다. 됐습니다. 한자 시간이 아닌 거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 시작되는 일이 뭔가? 내 육신이 산다고요? 아닙니다. 네 영이 산다라고 했습니다. 영이 사는 것과 육이 사는 것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만나면 여러분들의 영과 육과 혼 중에 1차적으로 살아라는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가 영입니다. 영혼이죠.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영혼을 살면 나중에 천국 가면 육도 같이 살아나. 근데 육만 살려놨는데 하나님 하도 내 육신의 질병을 나사주세요 뭐 이래 했습니다. 그 육을 살려놨더니 하나님이 이 돈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주를 쫓을게 하고 그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놨더니 주님을 떠나는 자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육을 먼저 터치하시고 우리의 육을 먼저 회복시키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으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면 육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 순서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죠. 할렐루야. 확인해 볼까요? 방금 말한 것도 제 임의적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순서를 읽으십시오. 자,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친구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영혼, 범사, 강건 순서가 나옵니다. 강건은 강건 거꾸로 해보십시오. 건강이죠. 몸이 건강한 걸 강건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혼이 잘 되는 거는 영이 잘 되는 거, 범사가 잘 되는 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거. 우리는 뭘 기도하지요? 하나님 내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하든지 하나님 내 병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는 2순위, 건강한 것은 3순위야 1순위가 있어. 절대의 순위 1순위. 네 영이 잘 돼야 된다. 네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안 돼도 그 안 되는 범사에서 질식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범사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는데 영이 꼬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범사 일도 잘 되게 해주고 뭐 건강하게 해줘서 몸도 건강해. 근데 영이 꼬여 있고 영이 왜곡되어 있고 영이 죽어 있죠. 그럼 그게 그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은 여러분 영혼에 관심 많습니다. 육신은 천국 올라가면 다시 생기죠. 여러분, 육신은 천국 올라가면 이 몸 그대로라 절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천국에 올라갔는데 이 모습 이대로 이 몸 그대로 올라간다, 나 천국 안 갈 겁니다. 왜? 천국에 올라가면 또 눈 잡겠네. 와, 그건 아니다. 그건 지옥이다. 내가 천국에 미리 올라가 봤는데 내 모습 이 모습 그대로 천국에 있는 겁니다. 천국 올라갔던 간이 또 안 좋아. 천국 간이 안 좋고. 이건 아니다. 이 지옥이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올라갈 때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천국 간증 진짜 웃은 간증이 한 번 있습니다. 그 남자가 목사님이가 여자가 사모 이래가 결혼해가 살다가 이 와이프가 죽었어. 그럼 뭐 이 목사님이 영안이 열려고 천국 갔다 온 그런 건데, 분명히 저는 이제 외모 이런 거 잘 이야기 안 하지만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자기의 와이프는 좀 영아이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천국에 딱 올라가서 딱 보니까 어떤 여자가 나오는데, 누구십니까? 약간 본 것 같아. 이 땅에 살 때 누구신? 네 마누라 얼굴도 모르나? 여러분, 천국에서 모든 죄악을 벗고 거의 완성체로 천국에서 만나기 때문에 옛날의 얼굴을 갖고 있겠지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몸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게 천국이죠. 그래서 저는 천국을 갈 겁니다. 내 얼굴이 어떻게 바뀌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육을 중요시 여기지 마시고 영을 중요시 여기되 영과 육을 이분화시키는 그런 짓은 하지 마시되, 그러나 영을 우선으로 해서 육신이 이제
좋아지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맞다는 겁니다.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하는 한 구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약간 이해가 안 될 법한 그런 말씀이 하나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나쁜 놈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근데 하나님 나쁜 놈들 벌을 많이 줬죠. 그래서 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벌이 퍼부어졌나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육신은 너무 벌을 퍼부어줬으니까 뭐 질병 걸리고 막 다리 잘리고 막 이래 안 했겠습니까? 이런 육신의 죄악적인 상태를 통해서 그의 영혼은 주님의 날에 구원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이 영입니까? 육입니까? 영이죠. 그래서 다리 하나를 부수더라도 그의 영혼이 구원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훨씬 더 월등한 가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애가 됐던 겁니다. 네 환도뼈를 내가 박살내더라도, 네 육신이 이 땅에서 멸하여지더라도 네 영혼이 구원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복으로 본다. 할렐루야. 예수님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네 눈을 빼고 네 손목을 자르고 이래 했죠. 그 육신을 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무엇이 구원된다고요? 우리 영혼이 구원된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영을 소생시킬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아까 제가 이거 말씀드린다고 했죠. 육신을 구해줘 놨더니 영혼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확인만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2절에 자,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죠. 15절. 10명이 다 나왔습니다. 근데 오로지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17절. 예수님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9명 어디 갔노? 이래 합니다. 여러분, 이 9명은 육신이 구원받았지요. 근데 그리스도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고 깨달았던 게 뭔가 하면, 이 땅에 일어나는 치유의 기적과 축사나 축사의 기적,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시키는 기적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발생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분명히 그 사람의 10명의 사람들의 그 질병을 치유해 놨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큰 문제가 해결됐으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죠. 그 인생의 문제 당신이 풀 수 없는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풀어주었잖아. 풀어주었으면 그리스도에게로 되돌아와야죠. 왜 떠나갑니까? 9명은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육의 문제를 풀어주니까 9명은 구원의 반열에서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18절에 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적 없네. 19절 예수님의 이 사건의 결론을 보십시오. 너는 구원받았다 했습니다. 여기서 뭐가 구원받은 걸까요? 너의 영은 구원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발생하는 기도 응답과 치유와 축사의 사건들은 그리스도에게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9명은 육신이 회복되고 예수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기도 응답을 잘 안 주시는가? 이 사람 기도 응답 주면 예수 떠날 사람이거든요. 제가 농담으로 그래 안 했습니까? 이 자리에서 100억씩 받으면 이번 주에 성도 한 절반 이상 다 떠나간다고. 100억을 쓰기 위해서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여행 다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100억을 못 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내가 주를 떠날 수 있을 때, 내 육신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는 것보다 구주께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지혜구나. 할렐루야. 저는 계속 이 성경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지혜롭구나.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고, 내 인생을 내가 꼬이게 했고, 내가 주님의 뜻을, 내가 성경을, 내가 뉴스, 요즘은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서 뉴스를 묵상하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20년 전에 이렇게 내가 묵상했더라면 내 인생의 절반 정도는 날리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오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는 뭔가? 하나님이 그를 살려낸다는 겁니다. 그를 소생케시키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소생케 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 소생케 된 군대가 되고 난 이후의 일이 있다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이 네의 영혼을 살려줄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너무 기독교는 이기적이다, 너무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 내만 살면 되니까, 교회 와서 내만 살면 되지요, 우리 가족만 구원받으면 돼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이 불의한 세상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직 영혼이 소생케 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을 지금 소생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소생시키는 이유는 지금 소생시키고 난 이후에 또 누군가를 소생시켜야 될 목적과 프로젝트를 주님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 아십니까? 세례 요한 아십니까? 세례 요한, 여러분 저도 오늘 세례 요한을 다시 묵상해 보니까 세례 요한은 치유 축사도 안 했습니다. 그 성경 보십시오. 그가 치유 축사한 거 있습니다. 오로지 말씀으로 하고 사람들 완전 박살내고 그냥 회개시키고 이런 일들을 주로 하신 분인데, 그래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한 자들을 치유시키셨죠. 축사시키죠. 자,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주로 한 사역이 사람을 회개시키는 사역입니다. 그것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왜 죽었습니까? 자, 마가복음 6장 18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걸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대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이러면 안 된다. 여러분, 근데 이 헤롯은 예수님이 있는 사람 아닙니다. 불신자입니다. 불신자가 동생의 아내를, 자기 와이프를 쫓아내고 친동생의 와이프를 이래 죄했는데, 이게 죄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친동생의 와이프도 이 형님을 좋아했기 때문이죠. 서로 눈이 맞았던 겁니다. 그냥 이래 빼앗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서로 이걸 이제 불륜 이런 거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거 한 나라의 위정자가 국가를, 그 당시 고대 제국을 이렇게 통치하면서 이렇게 비일비재한 사건입니다. 그 애교로 봐줄 수 있는 사건이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일반인들도 다 이런 짓을 했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의 로마 교회, 그 교회 안에 동성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비일비재한 사건인데 왜 이걸 이야기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케 하는 임무가, 부르심 우리에게 있고, 죽어가는 세상, 그리고 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회개시키는 자리로 데리고 오는 각 개인을 향한 부르심이, 그 어떤 사명이 있다면,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불의한 세상을 향한 선지자적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20절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도 알았죠. 바른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바른 말 딱 하니까 와, 이래.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을 하긴 했지만 얘 바른 말 한 거 맞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이 두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을 소생시키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죠. 소생케 된 우리. 두 번째, 불의한 세상을 묵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더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세상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낙태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제가 알기로 우리 문 대통령님께서 가톨릭 신자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수도 가톨릭 신자고, 제가 알기로
가톨릭 신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많이 투표를 해서 뽑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번에 낙태법을 폐지시키려고 할 때 가톨릭이 일어났습니다. 난 너무 개신교도로서, 기독교도로서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겠다. 누가 그를 뽑았든 간에, 여러분, 가톨릭은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말이면 그게 좀 이단 아닙니까? 마리아 섬기고 제사하고 이단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지키는 성경에 내 몸 안에 그 불륜이나 안 좋은 그 관계를 통해서 발생한 자식을 내가 죽일 수 있다? 그 살인 아닙니까? 그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가톨릭 신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하죠? 그리고 가톨릭 신자들은 우리는 이상한 놈이 되는 것 같아요, 크리스천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개신교도들이, 기독교도들이 가톨릭보다 불교보다 어려워야죠. 신천지보다는 통일교보다는 어려워야 되지 않습니까? 너 예의가 바리새인과 율법사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는 지금 정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특별하게 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실 때, 여러분, 한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과 이 땅이 꼭 그런 거라는 건 아니지만은 불의한 부분이 보일 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세례요한 같은 기계가 있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몇 가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퀴즈입니다. 자, 약간 이제 이따가 퀴즈를 안 냈는데, 소성,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두 글자인데, 두 글자의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소생, 어떤 사람을 소생케 했다, 다시 살렸다. 이거를 두 자로 뭐라고 합니까?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소생은 부활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까지 우리가 에스겔의 그 마른뼈 군대 이야기했죠. 마른뼈는 완전히 죽어갖고 뼈가루가 날리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확 살려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활의 명수라, 거반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완전히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그리고 완전히 죽어서 뼈가루 날리는 사람들도 부활시키는 분입니다. 대단한 군대지요. 그걸 여러분 인생에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분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이 거반 죽어갔는데 살려냈다. 어떻게 그분을 떠날 수 있겠으며, 내 인생이 거반이 아니고 완전히 다 죽어버렸는데. 확인해 볼까요? 거반이란 말을 몇 번 썼죠. 자, 누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성경에 말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이 비유 여러분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반 나와서 이제 다 죽어가는 사람. 자,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이 딱 나타납니다. 34절에 이제 막 질문하겠습니다. 자,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 가까이 가서 그 강도 만난 자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보내서 그 사람을 완벽하게 치료하지요. 아까 이런 거반 안 나왔습니까? 33절에 네, 거반 죽은 거 나오죠. 이게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help dead라고 나왔습니다. 반쯤 죽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쯤 죽은 자도 살려내십니까? 예. 왜 그게 가능하죠? 그분은 완전히 죽은 자도 살려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반 정도 죽은 거는 살리는 거 너무 쉽습니다. 인생 살아가다가 그 반자 한 헬프로 절반 정도 죽은 인생이죠. 쉽게 살려냅니다, 하나님은. 아이, 여러분, 누구죠? 나사로가 죽은 이날만 돼 온몸에 그 시체가 살이 들어가서 썩어 들어가는 냄새가 나는 시체도 살려냈습니다.
몸이 썩어 드러난 것도 살려내고 거반 죽은 것도 살려내고 뼈다귀들도 다 살려내고, 이거는 못 살릴 게 없다. 결론은 뭐냐? 그분 수중에 들면 못 살릴 게 없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손에 살아난 경험이 있는 군대가 되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분을 평생 버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이 살리신 경험을 여러분 간증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을 배신할 수 없죠. 그분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길을 가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재밌는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어디 갔노? 34절. 네. 이 원리가 한 사람이 살아나는 원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와. 자,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강도 만난 인생, 내 인생이 강도 만났어. 태어나 보니 가난해. 태어나 보니 다리가 하나 없어. 태어나 보니 손가락 하나가 없어. 두 개가 없어. 태어나는 눈이 작아. 이런 강도 만난 인생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소생케 되냐? 누가 가까이 옵니까? 그가 누구죠?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 여기서 나오는 사마리아는 상징 비유 아닙니까? 비유는 실체가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가까이 가는 사람, 가까이 가서 그를 싸매주고 기름과 포도주로 싸매주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싸매줄 때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하는데 이게 뭡니까? 성령님이지요.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누구에게 태우고 간다고? 짐승 같은 이건 니를 통해서 이 일을 일으키길 원한다. 이 짐승이 여러분들입니다. 동의하기 싫죠? 짐승이라고 표현하니까. 짐승 같은 사람 위에 나도 별로 잘 못하는데 더 힘든 사람은 얻고 가라. 어디로? 이게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주막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새술이 있는 주막으로 들어갈 때 그 영혼이 구원되더라. 맞다. 나도 이런 식으로 구원됐지. 내가 힘들 때, 내가 내 인생이 도둑 맞았을 때, 내 인생이 거반 죽어갈 때 그분이 와서 나를 싸매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으로 칭칭칭칭칭칭 감사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이어가서 이 사람이 이미 예수 믿은 자, 이미 성령을 체험한 자, 이 사람에게 이끌려서 주막으로 그거 술 한잔 합시다. 알고 보니 그 술이 아니고 단술도 아니고 성령의 새술이다. 그게 치유가 되죠. 재미없습니까, 여러분? 다음부터 이런 거 안 가르쳐 줍니다. 깨달은 거. 맞다. 이런 식으로 한 인생이 소생케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도 어떤 짐승을 통해서 일으키고 있구나. 그럼 내가 어떤 한 인간을 소생케 했다. 그럼 나는 뭐로 생각한다고요? 내 자신을 나는 짐승입니다. 난 나귀와 같은 부정한 동물입니다. 제가 그냥 실어 날랐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막으로 그런 사람들을 실어 날라야 됩니다. 이 짐승들아, 실어 나르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막에서 새술로 살려주시겠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 하나만 딱 보겠습니다. 자, 다시 30절. 여러분, 이 강도는 사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도둑질한 마귀 사탄인데, 사탄이 여러분의 옷을 벗겼죠? 이거 뭡니까? 수치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수치가 발생하고, 때렸죠? 이건 뭐 질병일 수도 있고 실제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의 무게감 때문에 거반 죽은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을 때, 이런 인생이 되었을 때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주막에서 구원받기 전에 그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했습니까? 뭘 허락했지요? 고난과 고통을 허락했습니다. 얻어 터지게 안 했습니까? 그 고통이죠. 인생의 고난과 고통. 저는 오늘 찬양하면서 이걸 다시 한 번 더 내 가슴 속에 되새겼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옛날에는 고통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살아보니까 고통이 있으면 인간이 겸손해지더군요. 제가 어제하고 오늘 약간 수술 같은 걸 2번을 받았습니다. 어제는 치과에서 스케일링 이걸 해야 되겠다. 그 꿈을 하나 꿨거든요. 이빨이 상하는 꿈을. 그래서 빨리 치료받아야겠다. 어제 오래간만에 스케일링 하면 오늘은 저희 원자력 병원에서 CT 촬영한다고 또 온몸에 그 조영제, 저는 또 조영제 부작용이 있어서 조영제가 들어가면 심장이 압박되고 온몸에 두드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또 하면서 이제 검사한다고 그랬다. 2번을 제가 주께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면, 내가 그렇게 얼마나 설교 많이 했습니까? 내가 누워 있더라고. 이틀 더 양이가 지금 내가 누워 있구나. 오래간만에 스케일링을 하는데 얼마나 이게 그것도 약간 무작스러운, 제가 치과를 갔거든요. 약간 윤씨인데 와 그냥 뭐 그냥 막 돌려대는 겁니다. 좀 눈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막 살도 찍고 들어가고 잇몸도 뚫고 들어가고 피가 2시간 동안 계속 나오는데 이게 지금 내가 무슨 짓이고 지금. 오늘은 조영제가 그렇게 취하는 줄, 근데 아직까지 지금 여기가 얼얼합니다. 조영제가 몸으로 싹 들어오니까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나 지금 차를 운전하고 있어서 약간 술 취한 줄 알았어요. 지금도 약간 얼굴이 얼떨떨합니다. 약간 술 마시거나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지금 근데 사람이 그런 고통, 심장에 압박이 오고 온몸이 열처럼 뜨거워지고 이빨이 통증을 일하니까 좋은 점이 뭐냐? 억수로 겸손해지는 겁니다. 말도 헛말이 나가. 밤무라 밤무니 뭐 이상한 말도 이상하게 어눌하게 나가고 피가 나오니까 입을 딱 닫고 있었거든요. 말을 못해. 말을 하고 싶어 피가 나가니까 침묵하게 되고. 겸손해. 이게 고통의 유익이구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질병의 고통이 오죠. 만약에 여러분이 당하는 질병의 고통이 없으면 그건 질병이 아닙니다. 질병은 고통이 패키지로 따라붙죠. 그렇다면 왜 그런 걸 하나님이 따라붙게 해놨냐 이 말입니다. 질병에, 내 인생에 왜 고통을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놨냐, 하나님께서 칭칭 감아놨습니까? 그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 사람이 죄를 끊는다. 그래서 교만했는데 이빨 막 쑤시고 막 이래 온몸 열나니까 사람이 약간 또 이제 이게 또 열기가 다 떨어지면 또 내가 또 어떻게 변할 줄 모르는데 사람이 지금 그런 게 맞다. 고통은 아름다운 것이다. 고통을 누가 욕하겠는가? 고통은 너로 겸손케 하고 너를 죄를 끊게 만드는 게 얼마나 즐거운 것인가? 지난번에 우리 일본에 쓰나미가 와서 그 후쿠시마에 있는 교회 하나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몇 명이 죽고 교회는 완전히 박살났고, 그때 그 목사님 성함이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요. 누구죠? 그 목사님 성함이 조영기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아니고 일본. 뭐 조영기 목사님 좋아합니까? 좋아해야죠. 뭐죠? 사또 아키라 목사님이죠. 아키라. 그분이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참 예배자가 되게 했다. 고난이 딱 일어나고 성도들 2-3명 딱 죽고 하니까 찬양 인도자가 인도할 기타가 없어. 근데 앞에서 그냥 찬양을 가장 허접한 곡을 하나 딱 했는데 전부 다 울어 뿌리는 겁니다. 고난이 나를 참 예배자가 되게 만들었다. 할렐루야. 그럼 고난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편에 있는 고백처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즐기시고 즐거워하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군대에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군대에 갓 들어갔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또 제가 군대 들어갔을 때 탈영 사건도 많았고 자살 사건도 많았기 때문에 우리 때만 해도 구타도 많았고, 첫 예배를 딱 드리는데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기타도 없이, 기타 한 대인가 기타도 없이 막 이렇게 찬양을 이래 하는데 거기 모인 한 200명들 거기 한 명도 빠지면서 다 울었습니다.
그냥 이거 아이고 이런 식으로 200명이 장병들이. 근데 어떤 찬양에서 그런 눈물이 터지는지 아십니까? 어두움. 이건 울 수 있는 노래가 아니잖아. 전혀 울 수 없는 선곡입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향해 떠난다. 새벽.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 이게 지금 내가 우려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는 그 노래 앞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을까요? 그 군대의 고통 때문입니다. 자유가 없고 얻어맞고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2년간 해야 되는 이런 고통 속에서 인간의 예배자가 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발생한 고통이니 그 고통을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고통을 즐거워 안 하면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 안 된 겁니다. 아직 여러분 인생에 발생한 고통을 아직 원망하고 있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미숙하다, 유치하다, 어린애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발생한 그 고통을 이제는 쉽게 또 간증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숙해 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 군대를 그런 고통을 겪는, 그리고 고통에서 소생케 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군대로 주님은 부르셨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시편 23편에 나오는 이 군대들도 인생의 쓴맛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성케 되고 제대로 일어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빨리빨리 이 두 가지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아직 다 못한 내용이 많지만 그냥 두 가지만 빨리 하고 동영상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두 가지를 빨리 말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래 이렇게 소생케 됐으면 아까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소생케 된 다음에 뭐를 하느냐? 뭘 해야 두 가지 한다 했죠. 하나는 아직 소생케 되지 않은 자를 소생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자를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이키는 일들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자, 두 번째, 이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자, 우리 이쪽이 진짜 임재가 강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이쪽의 임재는 그게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자, 깨워주시고. 그래 주님이 오늘 보시면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일 때 이렇게 그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이렇게 가는데 주님이 나를 소생시키고 내가 그분의 길을 가면 내가 가는 주님이 가라 하고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내 인생이 평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이 장밋빛 길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로 만나는 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미리 배워놓지 않으면 예수님을 오래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고난이 오거든요. 고통이 와. 근데 여러분 이거 중요하니까 잘 이해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당한 고난하고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당하는 고난은 질이 퀄리티가 다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받은 고난은 왜 발생한 고통일까요? 그건 네가 잘못해서 받은 겁니다. 내 죄로 내가 잘못해서 받은 고통이라면 예수 믿고 난 이후로부터 발생하는 고난과 고통인데 그것은 뭐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요? 주를 쫓아가다가 발생하는 고통과 고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전에 내가 내 죄를 통해서 당한 고난하고 퀄리티와 질이 다릅니다. 아십니까?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에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네가 아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가게 한다 했죠. 자, 우리가 의의 길로 가면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무조건 핍박받아. 이 핍박은 네가 불의해서 받는 핍박이 아니고 옛날에는 내가 불의해서 받은 핍박이고 지금은 의를 쫓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핍박이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의해도 핍박받고 의롭게 살아도 핍박받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냥 둘 다 받아 그냥. 여러분 그냥 받는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다음 11절에 이걸 조금 더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했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게 뭔데?
나를 인해서,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뜻 때문에 너 세상 속에서 고난 받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너희는 욕할 거야, 손가락질하고, 그래 할 때도 이겨낼 수 있겠지. 예! 이게 예수님의 길입니다. 이게 의의 길이죠. 장밋빛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을 가는데 왜 고통이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할렐루야. 자, 우리 1분단. 자, 눈 한번 마주치겠습니다. 자, 1분단. 예, 2분단. 예, 3분단.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이겨낼 수 있겠죠? 예수님 믿기 전에 고난 또 이겨내시고, 예수님이 고난 이후에도 주를 통한 고난 이겨내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 이런 의문 들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라는 길만 안 갔습니까? 그럼 고난 없어야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를 한 개도 안 지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한 개도 짓지 않았고 주님이 가라는 길만 갔어. 근데 왜 고난이 옵니까? 예수님의 그 길에 고난 왔죠. 빨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6장 3절, 요한복음 8장 48절로 예수님이 당한 고난의 일부분을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은 마리아 아들 목수, 이게 여러분 여기라고 했죠?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은 요셉입니다. 마리아 아들이라는 말은 뭔가, 너가 아버지 없는 사람이 네 사생자잖아. 아버지 없이 다른 남자하고 태어난 애잖아. 그런 욕들은 예수 그리스도 30대. 예, 마리아 아들 목수 예수야. 예, 아버지 없어. 아버지 정체불명이야. 욕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 적혀 있죠. 이런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길을 쫓아갈 때 그분이 받으시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또 그 누이, 이게 다 자기 가족들 아닙니까? 가족들이 예수를 배척했죠. 유명한 사건이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8절에 이제는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예수님 보고 욕을 했는가 하면, 니는 아까 여러분 사마리아에 비유할 때 사마리아 사람 나가 예수님이라 했죠.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으로 본다. 그너는 귀신 들렸다. 옳지, 네 귀신 들렸지? 이 귀신 들린 목사야. 이거 똑같은 겁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고난 당하셨지요. 예수님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만 갔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재밌는 사건 하나 보여드릴까요? 왜 예수님이 자기 가족들에게까지 손가락질을 당했을까요? 요한복음 2장, 오늘 요한복음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2장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자, 할렐루야. 오케이. 자, 요한복음 2장 3절 4절에 이 사건 아시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 부족한 사건. 그 예수님 엄마가, 여기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 엄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라고 나오죠. 요한복음 누가 적었습니까? 요한복음 누가 적었습니까? 마가? 요한이죠. 요한복음 요한이 적었으면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요한이 적을 때 이 엄마 이름을 뭐라고 적었죠? 엄마를 뭐라고, 이 마리아를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 어머니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엄마 보고 여자여 나하고 상관 있나? 이런 짓을 하고 다니니 예수님이 엄마하고 가족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지요. 저기 예수님이 그 첫째 아닙니까? 자기들 동생들과 여동생들이 있었죠. 성경에 뭐라고 했겠습니까? 어느 날 우리 형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형이 메시아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가장 안 믿겠던 사람이 예수님의 친족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족, 직계 가족들. 그리고 어느 날 엄마에게 찾았습니다. 엄마, 내가 30살인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오늘부터 엄마를 여자라고 부를 거야. 만약 이때 요셉이 살았다면, 요셉 아버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내일부터 당신을 남자라고 부를 겁니다. 남자요, 내가 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뇨? 얘가 미친 거죠. 이게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갈 때 발생하는 대가가 있다. 톡톡하다. 그 대가를 지불해야
그 지불하고 계속 가야 그것이 천국에 가는 티켓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지금 10년 정도 주님의 일을 해왔죠. 이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많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너무 많은 일들이 10년이 100년 같은 느낌도 들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재미있게 받아들이고, 이런 고통을, 천국에 올라가면 이게 우리 이 땅에서 있었던 일들이 추억이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이거를 다를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여기서 그냥 끊겠습니다. 나머지 하나 주제가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하고, 이걸 하나만 더 보고 이걸로 그냥 마무리를 하겠는데, 자, 그렇다면,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이것만 생각하고 말씀을 마칩시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게 가장 궁금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읽을 때 하나님이 여기 보면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면서요. 근데 여러분, 의의 길이라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보고 가길 원하는 길이 의의 길입니다. 간단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제안한 길이 의로운 길이다. 가장 의로운 길이다. 네 인생 가운데 가장 의로운 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계획했던 길을 내가 걸어가는 것은 가장 불의한 길이었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나는 납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 길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인생을 나중에 살아다 보니 그 길이 가장 의로운 길이었더라. 할렐루야. 그럼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다. 오케이. 다 동의한다. 지금 오늘 모든 말씀에 다 동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맡겨진 길이 뭔지, 또 이 길이 하나님 주신 의로운 길이란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또 이런 걸 좀 정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그냥 몇 가지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의의 길입니다. 여러분, 남자로 태어나신 분 있죠? 여러분, 여자로 태어나신 분 아니 있습니까?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의 길입니다. 무슨 소리 하노? 자, 창세기 2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 여자를 만든 이유와 목적을 적어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못하지. 그래서 내가 그를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들 거다. 여기에 여자의 목적이 나와 있죠. 돕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성향 안에 하나님께서 주어놓으신 DNA가 있는데 주도하는 자가 아니고 돕는 자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남자들은 주도하는 자고 여자들은 돕는 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남자들이 주도하는 일을 못할 때 하나님 여자들을 들어 씻어서 남자들이 해야 될 주도하는 일을 여자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그게 드보라입니다. 그 시대 왕 시스라, 이런 좀 소심한 애들 많았죠? 남자가 치고 나가야 되는데 영적인 일들을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 드보라 세웠습니다. 네가 해라, 그냥 막. 그리고 그 시대 사사기 보면 여자들이 막 맷돌 윗짝을 집어 던져서 막 밑에 장군 머리 부사 죽이고, 이런 너무 잔인한 사건들이 있죠. 그 여자분들이 다 했습니다. 남자는 그 어디가 있었습니까? 비상한 시대에는 하나님 비상한 방법을 사용하시죠. 그게 여자입니다. 근데 그건 이제 종말에 돼도 그런 일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많은 여자분들을 사역자는 체력 관리를 해야 되고, 우리가 헬스 기계를 사진 않겠고, 여러분 집에서 노는 헬스 기계 좀 몇 개 받아서 옥상에 두고 체력 관리도 하고, 앞으로 뽑을 전도사들은 턱걸이 15개 이상 못하면 안 뽑고, 20kg 쌀을 내고 우리 1층에서 배달된 쌀을 2층으로 왔다 갔다 한 10번 시켜보고, 이런 식으로 체력 강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근데 여러분, 돕는 배필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아는 방법은 환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네가 여자로 태어났다면 돕는 자의 부르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남자로 태어났다면 기본적으로 다스리고 주도하는 부르심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의의 길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 간단하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얻게 된 모든 것, 그분의 길이 맞습니다. 태어나니까 김씨라, 태어나니까 윤씨라, 태어나니까 약간 다리가 약간 짧아, 예를 들어서 태어나니까 약간 목청이 커. 와! 우리 교회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캐릭터가 이런 분이 좀 있습니다. 목청 세고, 너는 사자다, 넌 암사자다. 그게 애들 뜻따라 난 새끼 사자다. 그러니까 최근에 애들 그 기도 녹음을 해놨습니다. 지금 야밤에 애들 둘이가 와서 내가 그걸 녹음을 하고 둘이 목소리 왜 이래 똑같노? 목소리 왜 이래 똑같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몸의 신체 구조를 태어나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 여러분의 부르심의 길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연관성을 옛날에는 몰랐는데 그게 맞더라. 여러분이 무엇을 잘하는지를 깊이 묵상하면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의의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걸 비교하면 여러분이 잘하는 게 보이지 않아서 의의 길을 놓치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게 있는데 그걸 깊이 묵상하면 이거를 통해서 이 길을 이렇게 걸어가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신체 조건을 갖고 어떤 집안의 형편으로 집안이 가난하게 여러 가지 안이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잘 묵상하면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의의 길이 보인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원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분이 여러분들을 향한 의의 길이 맞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노래를 월등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얘가 노래를 부르면 아니 다 울고 불고 이래. 근데 얘는 밥을 하길로네. 저는 목사님 주일날 밥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음이 좀 언짢게, 야 니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왜 계속 밥을 하려고 하냐. 그런 거하고 똑같다. 그렇다면 얘는 밥을 하면서 그게 의의 길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직감하겠죠. 불의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그 길을 잘 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을 때 그 딱 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닉 부이치치 사진 하나 좀 잘 아시죠, 여러분? 이 친구 친구는 아니고 저보다는 나이는 적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친구 어릴 때 한 서너 살 때고 어릴 때 저렇게 태어났죠. 그 다음에 조금 컸을 때 여기 초등학교 때, 나중에 맨 마지막 이 사진을 잘 알 겁니다. 저는 왜 이 사진을 오늘 수많은 닉 부이치치 사진 중에 뽑았는가 하면 저 옆에 저 성경책 때문에. 닉 부이치치를 있게 한 게 저 성경책이거든요. 할렐루야. 이분은 제가 봤을 때 교회 오중 사역자 중에 복음 전도자입니다. 지금 전 세계 수십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십만 명에게. 놀랍죠? 근데 여러분 이분의 단점이 뭐냐? 사지가 잘려 있다는 겁니다. 저렇게 태어났는데 복음 전도자가 된다. 여러분 이거는 이 땅을 향한 사인입니다. 우리는 팔 두 개, 다리 두 개가 다 있죠. 이래도 나는 하나님 원망하고 술 퍼마시면서 살고 노래방 다니면서 돈 펑펑 쓰면서 이래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이 사람은 다리가 팔다리가 4개가 절단돼도 주님의 길을 걸었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심판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 번 더 심판하실 때 예수님이 재판장되고 그 주변에 배심원들이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배심원 중에 하나가 니니웨 사람이고 하나가 남방 여왕이라고 했습니다. 남방이 입고 다니는 여왕. 남방 여왕들이 일어나서 막 배심은 하는데 그건 지난번에 너무 많이 얘기했고, 그때 저는 닉 부이치치가 일어나서 배심원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너희는 온몸의 사지가 다 건강하면서도 하나님 원망하고 술 퍼마시고 잠수 타고
나는 사지가 절단되어서도 주의 길을 걸었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길을 걸었으며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너희는 내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주를 쫓지 못했느냐 라고 그날에 닉 부이치저가 이야기하는 거 맞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게 할 겁니다.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죠. 야, 나는 그 시대 최고로 불순종하는 선지자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심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 누구는 예수님이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때 누구는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고 직접 회개하라고 했는데 왜 안 들었냐? 예수님보다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했다. 우리 니느웨가 되살아났다. 누구는 예수가 말하는 말도 안 듣나? 그때 배심원단에서 요나가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방양도 마찬가지. 솔로몬 허접하죠.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는 솔로몬이 설교해도 나는 예수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다. 남쪽에 있는 그 여왕이. 근데 너희는 예수 시대 때 예수님이 말하는 말을 듣고도 회개 안 하네. 야, 이 나쁜 놈들아. 그날에 배심원단에서 그분들이 일어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이분의 의의 길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치유의 능력이 있지만 이분은 치유 안 시켜줬지요. 근데 이분은 난 놀란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의 사지를 자라나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아직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지 다리를 2개를 더 길게 해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아직은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는 않겠다. 이 사지의 모습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라고 했을 때 정상적인 인간이 조그마한 일로 삐끼고 주님의 일을 내려놓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내 몸뚱아리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 인생을 바꿨지요. 그게 그가 들어갈 의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의 몸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부르심의 길이 나온다는 게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닉 부이치저 같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의 군대, 소생케 된 자의 군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동영상 3개를 준비했는데 2개는 못 보여드리겠군요.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우리 닉 부이치치 3분짜리 짧은 거 하나만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될 잠시 스톱. 불 좀 끄고. 불 좀 꺼주십시오. 여러분 아마 많이 보신 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도 오래간만에 이거 여러 번 봤는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봤는데 볼 때마다 약간 기름 부음이 좀 흐르는 것 같더라고요. 자, 한번 불 꺼주시고 우리 한번 보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될 무렵 닉에게는 2번째 삶의 목표가 생겼다. 불 끄면 뒤 끝까지. 현재 닉의 직업은 볼륨 조금 더 크게. 강사. 힘들었던 어린 시절 때문인지 특히 닉은 청소년들의 강연에 더욱 관심을 갖는다.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Nice to see you. My name is Nick Vujicic and it's a pleasure to be with you. So I have no limbs, but I have my little chicken drumstick. And so it's like, you like that? That would be really cool if I could get this and get some techno going. Like, here we go. 1, 2, 3, 4. Yeah. There you go. You like that? Is that cool? Beautiful. But honestly, along the way, you might fall down like this. Ready? Right? Hello. Right. So what do you do when you fall down? Get back up. Everybody knows to get back up because if I start walking, I'm not going to get anywhere. But I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where you fall down.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Do you think you have hope?
Because I tell you, I'm down here, face down, and I have no arms, no legs. It should be impossible for me to get back up, but it's not. You see,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and if I fail 100 times, if I fail and I give up, do you think that I'm ever going to get up? No. If I fail, I try again and again and again. But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t's not the end. It matters how you're going to finish. Are you going to finish strong? You will find that strength to get back up. 자신의 온 몸을 내던져 연설을 하는 미개 목주는 강연을 들은 아이들의 마음을 깊이 나갔고 그 감동은 연설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이번 미개 감동적인 사연은 그가 주로 활동하는 미국과 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졌다. 끝났습니다. 예, 오케이.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의의 길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 몸의 상태 이런 걸 쭉 보면 이것 자체가 그분의 길과 묘 유사한 유사한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저 주님께 먼저 한번 올려드리고 자, 우리 한 몇 가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취하느라 남이 없는 것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건강이 취하느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건강이 취하느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마지막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선포하라. 내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우리 저녁에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막으로 와서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케 되지 않았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버려진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상처난 곳을 싸매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같이 동역하기 위해 짐승 같은 사람을 쓰셔서 그 일을 하시고, 그가 교회로 이끌려 하나님의 집 주막으로 이끌려 그곳에서 완전하게 소생케 되는 경험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먼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이제 우리가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동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소생케 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의 영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이 사는 것보다 우리의 영이 사는 것이 더 우선적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면 우리의 육은 자동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영혼의 소생을 경험한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경험을 체험한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이곳에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소생케 될지어다. 동성을 하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의 영을 살려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을 살려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십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분은 우리의 영을 살려내시고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라나메 키크로세리나야나 카라나나나난 센드라카라마스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길 소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길 소망. 우리 두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제천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천이란 뜻이 이 뜻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그 뜻이 맞다면 제천이란 것은 아마 하늘에 제사를 지낸 그 도시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 도시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도시가 되게 하옵소서. 29명이 죽었으면 아까 18명이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것도 성경에 기록하라라고 하신 사건이라면 29명은 그 당시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분명히 성경책에 적혔을 법한 사건이겠죠. 이 사건의 주제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도 망하지 않게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 제천 땅에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제천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시가 되게 하시고, 또 그 고통당하는 29명의 그 유가족들 중 많은 고통, 오히려 살아남았기에 더 고통이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그 고통이 그 도시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부르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이 제천 땅이 하나님을, 하늘을 예배하는 제사하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이 29명이 죽은 이 사건을 통해 이 도시의 가운데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제천이란 땅에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들이 일어나서 제천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 이 일을 위해서 중복해 하시고, 또 이 일이 제천 땅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우리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건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 결단코 아닙니다. 이 사건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기 위한 사인이 있는 사건이 맞으며,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제천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그 본문이 생각이 났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시체가 이름 모를 시체가 어느 도시에 이렇게 딱 시체가 있을 때 그 각 마을에 A 마을, B 마을의 거리를 재서 그 거리에 가까운 쪽에서 그 장례를 치러주고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천에 29명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무죄한 피가 흘린 것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분들의 죽음이 있는 그곳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가 1차적으로 그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천에 있는 교회들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천이란 도시는 우리 한반도의 또 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 도시에 일어난 사건은 또 부산, 멀리 떨어져 있는 부산이지만 우리 교회도 이 사건하고 무관하지 않기에 1차적으로 제천에 있는 교회가 일어나서 중보해야 되겠으나, 또 남한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사건을 접한 많은 교회, 각 도시의 교회들이 일어나서 이 기도를 또 중보하면서 제천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도시의 부르심, 여러분의 부르심을 알려면 여러분의 몸 상태와 여러분의 이름 이런 거 보면 안다 했죠. 부산은 부산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요한 산의 부르심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제천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부르심이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그 도시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도시가 되게, 그래 이 사실을 제천에 있는 교회들이 알아 깨달아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일어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눈물과 이 땅의 고통이 하나님 그 땅의 축복을 가져다 오게 하옵소서. 제천 땅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 그 나라가, 그 도시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도시를 아끼는데 하나님 되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야스키리는 안다카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를 하나님이 그 모양으로, 그 신체 구조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습니다. 최소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두 팔과 두 다리를 다 가지신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닥쳐온 작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넘어지면 일어나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넘어지면 그냥 자포자기 상태로 넘어졌구나, 그대로 살게. 근데 여러분, 아까 닉 부이치즈가 했던 말을, 아까 그 자막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100번 넘어졌는데 다 일어나려고 했다. 왜 여러분 넘어지면 넘어진 상태로 넘어져 있어야 됩니까? 왜 내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넘어졌다고 해서 넘어진 상태로 계속 있으려고 하십니까? 툴툴 털고 일어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죄입니까? 툴툴 털고 일어나면 그것은 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닉 부이치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가 배신문으로서 이 땅의 정상적인 모든 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그 말을 우리가 미리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 다시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넘어진 상태에서 계속 넘어진 것을 즐기고, 넘어진 상태에서 영화나 보고, 넘어진 상태에서 술만 퍼마시고, 넘어진 상태에서 돈만 펑펑 쓰면 그 의인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가 넘어졌을 때 바로 발떡 일어나면 그게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교도소에 갇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실망하고 낙담해서 늦잠 자지 않았다라고 했죠. 요셉이 교도소에 갇힌 그 다음날 얼굴 쎄하고 손톱 깎고 일어나서 그 교도소를 청소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 요셉을 그 교도소에 총무로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럼 동성으로 그런 백절불굴의 7전8기의 그런 교회, 그런 시편 23편의 그런 군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자빠진 상태로 1년, 2년, 10년, 100년 머물기보다 오늘 넘어졌으면 내일 일어나고 내일 넘어졌으면 모레 일어나고 하나님 그런 사람들 다 될 수 있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넘어졌으면 일어나게 하옵소서. 넘어졌으면 일어나라. 넘어졌으면 툴툴 털고 일어나면 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넘어진 생활 자체를 즐기거나 넘어진 생활 자체에 몰입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상에서 강도 만난 자, 거반 죽은 자, 헬프 데드, 절반이 죽은 자도 결국 살려냈습니다. 완전하게 죽어도 다 살려내고, 어디에서? 주막에서, 술 주는 곳에서. 그곳은 새술이 있는 곳, 하나님의 집, 성전을 말하겠죠. 그곳까지 그들을 이끌고 올 짐승처럼. 짐승은 한 개만 생각합니다. 짐승은 깊이 있게 생각 못하죠. 단순합니다. 그런 단순한 짐승과 같은 인간들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에만 기능하는 짐승과 같은 인간, 그런 인간이 여러분들이 되므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소생케 되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막으로 힘들게 이끌어오는 짐승의 땀방울을 가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주막에서 그를 성령, 포도주와 기름으로 싸매신다고 했죠. 성령님으로 싸매시고, 그리고 그거를 누가 했다라고 했습니까? 그가 싸매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목사가 싸매는 게 아닙니다. 저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여러분을 싸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싸매시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 또 성령님도 그 일을 하시고 그 일에 우리는 동역자, 동업자가 되어서 똑같은 섬기는 짐승처럼 섬기는 자가 될 때 이 주막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이 이 교회 가운데 이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주막으로 술이 있는 새술이 있는 주막으로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소생케 하는 짐승과 같은 그런 단순한 삶을 걸어가는 그런 이곳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다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할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때.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얻는 자에게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살아계신 성령님 신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불가능이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의 꿀을 먹고 자라게 하여
주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행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며 날마다 회개하는 교회들이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와 민족을 치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모든 잠자는 교회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잠자는 교회들이여 깨어날지어다. 하나님 교회들이 자신의 본분들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들이 자신의 본분 부르심에 합당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깨워주십시오. 주님의 교회들이 일어나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진리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소금이 되어서 내가 썩어지고 죽어진다 할지라도 나의 유익을 끊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시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모든 것들을 드리는 귀한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위하는 하나님의 길을 하시는 귀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 제목을 내고자 합니다. 2017년이 지나가고 2018년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정말로 그 강도에 맞아서 거지반 죽은 그런 자와 같이 우리의 인생들이 그랬는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우리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목숨을 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나를 지금까지 무탈하게 정말로 숨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소원합니다. 내년엔 더욱더 높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올해보다 더 주님을 섬기고 올해보다 더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늘 주님의 나라에 내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시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불평한 것이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좁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연약하여도 날마다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을 바라봤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헤아리며 주 하늘 보고 세워지는 하나님 그런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주여 우리 행할 때 여호와를 말레스인길레를 말레스오르 말레리미스길레를 메스코 여호와를 말레스인길레를 말레스오르 말레리미를 말레스길레를 메스코 여호와를 말레스인길레를 말레스오르 말레리미스길레를 메스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동성애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인생이 짧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살아온 인생보다 지금 짧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뭐 삐끼고 또 기분 나빠하고 원망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남은 시간을 날려버리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지금 짧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이 짧은 인생을 한번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고 너는 마리아의 아들이야, 너는 귀신 들렸어, 이런 소리를 들어도 계속 살면 됩니다. 그 소리 들으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소리 들었기 때문에
한 달씩 그냥 막 침묵하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정과 업무를 전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들을, 그런 심령을, 그런 강한 심령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짧은 남은 안개처럼 사라질 것 같은 나의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아도 짧은 인생, 주를 위해 한번 살아보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주를 위해 살아도 짧은 인생, 매일 싸우고 뺏기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관계 틀어지고 사소한 것 때문에 큰 것을 놓치는 사람들, 사소한 것들 때문에, 사소한 수치와 모욕과 손가락질 때문에 큰 그림들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